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역시 믿음이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볼 때 믿음에는 수준이 있구나. 그래, 누가복음 7장 9절에 나온 믿음은 이방인이 소유한 믿음인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주님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수준 높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백부장의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 같나요?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실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에 누가 살고 있었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100명 정도의 규모의 군대를 다스리는 자가 백부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물론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그 종들 가운데 특별히 백부장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랑으로 번역한 헬라어 엔트모스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본다면 존중하는, 소중히 여기는 이런 뜻이 됩니다. 한 백부장이 존중히 여기는 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백부장이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가 아끼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종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하여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백부장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니 백부장은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듣게 된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가 남다르더라는 거죠.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의 많은 유다의 랍비들이 또 많은 사람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 권위에 압도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 권위가 대단하다는 말하는 것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에 퍼져나갔던 거죠. 예수님이 권위 있게 말씀을 전포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 그날 회당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회당 중에서 어떤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안다라며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에도 권위가 있었는데 귀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든지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던 거죠. 이 소문이 가버나움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소문이 그에게 들렸던 것이죠.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그곳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려서 시중도 들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시몬의 장모 집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셨는데 해질 무렵에 가버나움에 그 소문이 퍼져나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왔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가버나움 전역에 퍼져나갔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나병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 온 땅으로 퍼져나갔는데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백부장의 시점에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살리고 싶은데 죽어가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종이 죽어가는데 살리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예수님에게 그 종을 구해 주실 것을 청하기로 백부장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은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직접 나아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청하기를 예수님께 가셔서 나의 사랑하는 종, 그 종을 치유할 수 있도록 청하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더더욱 그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7장 4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굴까요? 7장 4절에 나오는 그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 그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서는 백부장의 부탁을 모른 척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것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수님,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살고 있는데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셔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구했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들은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줄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는 말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종을 치유해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합당하다고 했을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이 비록 유대를 식민 지배하는 로마의 군인이지만,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 유대의 장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도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치유해 주시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라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백부장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예수님께 칭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고넬료 역시 로마의 군인이죠. 백부장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한 백부장처럼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을까?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였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칭찬 듣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이런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을 보니까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장로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 주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회당은요, 유대교가 모이는 집회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런 장소인 회당을 건축했다는 것은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비를 틀어서 회당을 건축했잖아요. 혼자 건축했단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대 장로들이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인정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회당도 짓고 인정을 받는 백부장의 삶을 볼 때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들의 삶은 경건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들의 삶은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죠.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덕목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칭찬 듣는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조차도 칭찬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도 보세요. 유대 장로들이 열심되어 줄 정도로 그만큼 경건하게 살았던 겁니다. 경건하게 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수많은 복을 약속해 주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다 살펴볼 수 없고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백부장 역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삼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런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칭찬 듣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충만하여서 항상 생명에 이르게 되고 족하게 지내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장로들의 부탁을 듣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장로들의 안내를 따라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은요, 자기 벗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만류하고 있어요. 기뻤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만류하기 위해서 백부장은 벗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수고하지 마옵소서, 두 번째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지 않고서도 자기 종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백부장에 있었기 때문에 오시는 수고하지 마세요. 오시지 않아도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오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 없이 말씀 한마디로도 자기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가시지 않고서도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백부장은 그것 알았던 거예요. 도대체 이방인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감동하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나오는데, 만일 백부장이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의 훌륭한 랍비, 유대인의 위대한 랍비로 여겼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기쁘게 모셨을 겁니다.
모셨을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의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도대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을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퀴리에라는 단어인데, 이 퀴리에라는 단어는 그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퀴리에, 하나님을 칭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퀴리에라고 부른 것은, 그리고 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한 것과 연결시켜 볼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적인 존재이니까 그분을 감히 모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만 낫게 하소서. 7절에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한 건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백부장이 말씀을 예수님께 벗들을 통해서 직접 나아가지도 못하고, 감히 어떻게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거고, 벗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도대체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던 이유를 8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소서.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8절 한번 읽어보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아멘. 백부장에게는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병사가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종이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 권세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내게는 이런 권세가 있었기에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말 한마디만 해도 군인들이 움직이고, 말 한마디만 해도 종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권세가 있음을 알았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순종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하인의 병조차도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말씀 한마디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그럼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도 그 권세를 알고 있는데요, 그 권세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굴복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도대체 백부장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던 믿음이라며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셨어요. 도대체 백부장은 어떤 일을 했기에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백부장에게 있었기에 그가 이런 믿음을 소유했을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백부장,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지금 보니까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죠?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의 가슴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가 원어 성경을 보면 소문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그가 행하셨던 일에 관하여 들었던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말씀에 권위가 있으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버나움에서 온갖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심지어 나병까지 치유하셨다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하여 듣게 된 백부장에게 주님도 감동하는 위대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살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을 들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이 트고 믿음이 자라났고 믿음이 뿌리를 내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원하심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면 오늘날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하신 말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무엇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설교를 듣는 것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역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풀이해 주는 거니까 역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 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는 위험해요. 만약 교회 밖에서 정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에게 한번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저에게 쉬쉬하면서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에게는 비밀이야, 지금은 비밀이야, 때가 되면 이야기해. 그러면 그거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 성경 공부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온전해질 겁니다. 성숙한 믿음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될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에 가시지 않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7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종이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자, 이 10절의 말은 백부장은 자기가 보낸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벗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병으로 죽어가는 사랑하는 종이 치유되어 완쾌되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구나. 감히 얼굴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 감히 너무나 존귀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모실 수 없었던 예수님, 그렇게 크시고 위대한 예수님께서 나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는 사실로 감격했을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인 자기에게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뿌리가 깊어지고 더 온전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더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고 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더 체험하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진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해지게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어지게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라데베 시간 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이번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3도 가신 분이 1명 계시고 2도 가신 분이 16명이 계셔요. 그리고 1도 가신 분도 총 합쳐서 한 50명 가까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성경을 읽었는지 몰라요. 물론 1년이라는 과정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걸 왜 읽어야 되나 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읽었어요.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 한마디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내년에도 시작할 겁니다. 내년에도 할 거예요. 성경 1독반도 모집할 거고 성경 2독반도 모집할 겁니다. 광고 나가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하시면서 힘들었던 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유, 내년에는 그냥 자유롭게 내가 스스로 읽어야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못 읽어요. 그러니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의 가나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가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들으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저건 바울의 말이야, 저건 베드로의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들은 믿음의 반응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셀 모임 때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강구를 설교 시간 제가 몇 번씩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셀 모임에 적극 참석하십시오. 교회 밖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셀 모임에 적극 참석하셔서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함으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갈증들을 채워나가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우리 주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영적인 체험을 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